오늘 말씀은 욥기서 5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욥기 5장 말씀은 4장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욥에게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5장에 이제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기서 거룩한 자는 이제 천사들이라고 했죠. 그러니 너가 부르짖는다고 또 네가 거룩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고 기도해 봐라. 이것이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지금 말로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절에 보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지. 지금 욥이 언제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냐면 3장에서 내 생일을 저주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게 죽는 것이 더 좋다 막 이렇게 하는 이것을 가지고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건데 빨리 회개해라. 죄가 있으면 누구도 거룩한 자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라고 이제 회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 믿음 있는 자, 온전한 자라고 하셨어요. 악에서 떠난 자이다. 정말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훈련 가운데 지금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빨리 죄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때 힘이 빠지기는 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믿음 없는 없어서 벌 받는 것처럼 아유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해결이 안 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실제로 막 듣기도 하잖아요.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직접 들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들의 지금 외침인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그저 그냥 내가 지금 편안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고난 당하지. 나는 고난 하나도 안 당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수준이 고만큼 갔다가는 주님도 떠나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고난을 받아요. 저도 요즘 이제 누가 지금 훈련 중에 있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중보하고 막 저도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해요. 아마 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훈련 받느라고 너무 힘든 그것이 저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도 월요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 들 생각이 나요. 누가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은 너무 감사하죠. 그냥 지금 평안을 누리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이 이렇게 시선이 막 에너지가 빠 빼어 빠지고 그리고 중보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은 그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기도가 너무 하나님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해 주세요. 요번에 잘 이겨내게 해 주세요. 정말 이 욥기서 38 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간증할 수 있고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깊은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아는 게 깊은 영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겠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힘들게 훈련을 받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고난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겉면을 한다고 정말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응?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3장에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그런 자들은 다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절에도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는 것을 내가 보았어."
뿌리 내리는 거,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맨 처음에는 미련한 자가 그냥 뿌리가 막 내려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번성하는 척 보였어. 그러나 그의 집은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저주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뿌리 내리면서 뭐가 잘 되네 하는데 미련한 자는 마침내 저주를 받아. 그의 자식도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고 구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문은 그때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서로 오고 가고 할 때 재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누군가가 변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 그래서 그가 추수한 것은 그 미련한 자, 온전하지 않은 자, 죄인이 추수한 것은 그것은 줄인 자가 딴 사람이 먹어. 그리고 덫에 걸린 것도 빼앗겨. 덫에 걸려서 가시나무 같이 거기 떨어진 것도 그것도 다 빼앗겨서 거기서 나는 조금 뭐가 있어도 다 빼앗기고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지금 욥이 자녀고 난 이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거 다 봤어. 내가 인생 어디서 봤어. 이 죄인들, 미련한 자들 이들이 행하는 모든 삶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멸망인 거야. 물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멸망이죠. 그렇지만 지금 욥한테는 해당되지 않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인데 자기에게 당장 고난이 없다고. 나는 그래서 벌 받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너가 지금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하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변론하는 것은 나 죄 안 졌어. 나 죄 안 졌다고. 정말 누가 심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이제 교만의 이제 막 끝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도 난 죄 안 졌는데 도덕적인 죄, 눈에 보이는 죄는 지지 않았죠. 근데 그 심령 중심 깊은 곳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나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불안해. 내가 주면 줄수록 더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지만 있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없으면 안식은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본인이 터득한 인생의 진리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재난은 티끌 땅에서 이 땅에서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7절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야. 자초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불행해서 고난을 받는 거지. 나 봐 고난 안 받잖아. 나 많잖아. 이렇게 편안하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자체가 고난은 아니야. 근데 사람이 이 고생을 해서 난 거야.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그렇지. 물론 죄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요 우리 안에 불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원죄가 없었으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원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반대잖아요. 내 것을 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는데 너 것까지 빼앗아서 내 호주머니에 채우려고 하고 하는 그 삶이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놓치면은 그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놓치면은 그럼 우리는 마귀가 끄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요 넓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불안 염려 없이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하실 때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거는 믿음이 그 정도 돼야지 훈련은 받아요. 그 정도도 안 되면은요. 왜냐하면 그 훈련은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해야지 가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면은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라도 순종해. 작은 게 순종하는 게 뭐예요? 작은 거라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욥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안에 더러운 거 네 모습 좀 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무사한 것이 임했고 내가 두려운 것이 임했구나라고 말해 놓고도요. 그게 내가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써야 알아요. 전혀 몰라요. 내가 말했는지도. 왜냐면 금쪽이 보면 알잖아요. 부모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고개를 못 들잖아요. 어머 서로 막 보면서 '내가 저랬어? 내가 저랬어?' 이러잖아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한두 가지만 보이게 하거든요. 그 요번에 욥기를 통해서는요. 정말 내 안에 무엇이 더러운 것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왜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기쁨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진짜인 것인지 하나님 정말 앞에서 내가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묵상을요 깊게 하셔요. 깊게. 깊게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왜 나는 묵상이 하기 싫은지 왜냐면 마귀가 못하게 해요. 나를 직면해야 되니까. 직면한 그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의인을 향하여서 죄인들 엘리바스는 맨 마지막에 42장에서는요. 이 마무리할 때요. 이 세 친구들 지금 쭉 얘기하는 이 얘기들은요. 너희가 얘기하는 것이 욥보다 옳지 않아. 너희가 한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얘기였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지금 훈련 과정인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나는 내 뜻대로 막 살아서 이런 고난도 지금 훈련도 못 받으면서 그 받을 군번도 안 되면서 그리고 받는 고난은 훈련이 있고요. 또는 내 죄값으로 받는 게 있어요. 내 죄 때문에 거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 훈련한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죄값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이거조차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십니까? 우리 주의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욥기에서 너무 참 이것도 감사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으러 오신 그 주님, 그것을 담당하러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하다가 지금 욥기로 들어갔어요. 아, 그것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 더러운 것들 이것들 다 뽑아내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다시 왜 이것만 계속 42장까지 가면요. 아 힘들어요. 막 너무 지쳐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또 요한복음 가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또 다시 내 모습 보고 할 수 있게끔 아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모든 게 감사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가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세심하십니다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이 주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 그래서 우리는 좀 말을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너무 해석을 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옆에서 같이 위로해 주고 밥 한번 같이 먹어 주고 그냥 이러면서 친구가 되어 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친구는요. 겉면을 하지 않아요 친구는요. "너 그랬어?" 같이 욕해 주고 같이 있어 주고 하는 게 친구예요 친구는. 그래서 친구들을 자꾸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냐면 부모는 자꾸 겉면해 주는데 그런데 친구는요 같이 "나 짜증 났어." "그래 짜증 났어? 아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래 같이 먹을게." 근데 이제 악하니까 막 술 먹는다 그래서 같이 먹어 주고 막 이래서 문제지만은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친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 나를 이해해 주는 자.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친구다."라고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는 따라할 수는 없지만은 같이 밥이라도 먹어 주고 그 옆에 있어 주는 거 그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너 죄를 막 정죄하는 거 막 들춰내면서 막 "너 죄가 있어서 이런 거야. 너 기도를 누가 들어줄 것 같아? 천사라도 들어줄 것 같아. 회개하라고. 너 아까 3 장에서 봤더니 막 갑자기 너 막 저주하고 난리를 치더구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4 장에서 얘기하잖아요. 7 절에서 6절 4장 6절 7 절에 "너가 옛날에 경외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랑이라." 그러고 엄청 믿음이 있고 네 소망이 막 온전한 게 흠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더니 너 똑같이 행한다. 옛날에는 막 네가 잘 도와주고 그랬잖아 권면하고. 그런데 너 이게 왜 딴소리하냐. 파 7 절에 "생각해 봐라 너 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야. 죄 없는데 망할 수가 없어." 물론 그래요. 원죄로부터 내려와서 이 마귀가 죄 때문에 공격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욥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정말 거룩하게 살려 몸부림을 치는데 내 안에 깊은 무식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한계 안에 정말 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자랑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시작했을 때에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 욥은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는요. 정말 '죽고 싶다. 나 너무 힘들다.' 이거는 온전한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죄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믿음 없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건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닌 척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누가 힘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해 봤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고난을 빨리 끝나게 해 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내 밑을 찾고 내 산당까지 봐서 내 안에 정말 왜 두려워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불안해해?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잖아.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이 마지막 때 네 자녀들을 살릴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자녀를 살리고 영적인 자녀 살리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너희들 살리는 거야. 너와 너의 자녀." 우리 모두 이웃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 아니겠어요? 육적인 내 자녀만 자녀라고 하는 것도 너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려면 이 훈련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도요. 그냥 없으면 조금 먹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그게 훈련이에요. 왜냐면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몸을. 근데 몸이 우상단지가 되는 거야 몸이. 그냥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좋은 집, 이 몸이 편안한 거. 근데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이불을 좋은 이불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그거 비슷한 것을 어떻게 싸게 사 보려고 해서 덮는데요. 아 좋긴 해. 그래서 그냥 어느 선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저는 뭐 지금 좋은 것이 뭐 그래도 밑에서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니 이것을 유지하고 계속 유지하려니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그냥 좀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돈이 이게 정말 요물이어 가지고 정말 돈이 있으면 막 먹는 거 입는 거 뭐 모든 것이 내 육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육이. 내 영은 기쁠 게 없어요, 영은. 육이 기쁜 거예요, 육이. 내 혼이 기쁜 거예요, 혼이. 그냥 썩어 없어질 육과 이 혼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을 기쁘게 하려고 육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판에 우리는 영을 살리는 자로 살고 이웃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엘리바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는요 지금 욥이 얼마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다라고 했더니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기도하지. 웬만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요 여러분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 때는요 사실 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정신줄을 차려가면서 이제 그러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지금 훈련 중인데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한다고 하나님 해결하시겠어요? 지금 훈련 중인데 막 이거 아무리 요청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너희들은 지금 악을 행한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막 금식하고 이거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한다고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왔지? 내가 죄를 끊으라고 하시는 건가? 우상 내려놔라고 하는 건가? 네 안에 산다. 이거 온전해야 되는데 이거 부시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훈련.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빨리 그것을 찾아서 빨리 그것을 부시고 내려놓고 그래도 그 인내 기간이 필요해요. 또 인내 기간이. 아이들이 빨리 졸업하고 싶어도 초등학교 6년인데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영재로 해가지고 빨리 대학 간 애가 있어요. 수학 천재인데 근데 봤더니 그 아이가 그 연세대 들어갔는데 다시 나왔어요. 사회성이 없잖아요. 대화가 안 되고 안 놀아주잖아요. 어린애랑 누가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서는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특별한 영재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학교 다니는 이런 훈련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 한 3년만 하지 뭐. 그런데 그 나이에 맞게끔 받아야 되는 사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지금 하는 데는 시간도 사실 필요해요. 빨리 단축하기를 좀 바라긴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었으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쾌락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쾌락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교활한 자, 온전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낮에도 더듬거리면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어떻게 가난해져?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만 찾는 것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수준은 다른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찾아요. 그런데 정말 찾을 게 없으면요 누군가가 그러죠. 나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가장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만 지금 잘 이겨내시고 기도 양을 늘리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마지막 때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곳에서도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때로는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부자였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걷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좀 가난하게 이웃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게 하는 이 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랬는데 사형 선고받고 죽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가능해요. 내 삶은 당연히 의사니까 알아요. 아, 죽었다 심장이 멎이는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영적으로 수술하셔갖고 살려놓으니까 나는 이미 죽어서 다 내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인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가야 돼. 그래갖고 다 현신의 권사님 들고 죽여 한번 죽였다가 심장을 먹겠다가 천국 데리고 와가지고 너 천국에 뭐다.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그 현신의 권사님도요 하나님께 막 능력 받아갖고 우리 어머니 때 그때요 신이 운사가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나 너 도무지 몰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막 치료받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많은 불을 누렸죠. 그래갖고 불을 누렸는데 자녀 그랬는데 천국에 갔더니 나 너 몰라. 그런데 고용순을 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고용순은 알아. 고용순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벙어리 고용순은 알아. 어떻게 살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잖아요. 야,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분이 계셨구나. 공부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 기술 주시면서 그렇게 하여튼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 천국 가냐? 말씀대로 사는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박 목사님도 그러고 다 자기 스스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한번 먹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제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심장 멎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분은 더 큰 그릇이니까 심장까지 먹게 해가지고 온전히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요 그냥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심장 다 멎었다가 살아남으면요 우리는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서요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거죠. 거기는 뭐 거기는요 몇 대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많이 쌓여진 자녀들 몇 대의 신앙이 있으시죠? 그들은요 고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4대야. 예. 그래서 고난 받을 거예요. 4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께 자녀 기도를 하잖아요. 자녀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공을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은 잘해.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는요 알아서 말은 잘해. 살아내는 게 어려워. 말은 잘해요. 말은 잘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상황에 왔으면요 하나님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말은 잘해. 고난 받기 전에는요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안 될 거야.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자녀 고난 무슨 고난 있을 때 이것은 아무도 모를 거야. 모르는 거 맞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요. 자녀 고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고난을 받으면 다 틀린 거 늘 새로우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프다 그러면 같이 위로해 주고 같이 울어 주고 그냥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너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사람들의 비방 혀의 채찍에 혀로 채찍질하는 거야 혀로. 이게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는 거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너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가축들을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이 중간에 죽지 않고 장수할 거야. 마치 곡식단을 잿단에 출사해서 들어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봐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아. 너는 들어봐. 잘 좀 들어봐라. 그러면 너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시다가도 또 회개하는 자에게 또 돌이켜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절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너무 극히 소수잖아요. 극히 소수잖아요. 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나만 이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딴 사람들 막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고 막 지금 육을 위해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지. 우리는 구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하나님 왜 욥에게 그렇게 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죠. 아니요. 구원이야. 온전한 구원. 이 욥이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그래도 욥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에 결말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결말을 보았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같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 당해도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지금 훈련을 받아서 구원을 이뤄가야 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정죄예요. 모두가 정죄예요. 아유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이고 찌찌찌찌 자녀가 아직까지 안 됐어. 아유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지.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다른 집도 잘못했는데 그들은 왜 잘 돼? 하나님의 훈련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봐야지 모든 말씀을요 구속사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영원한 나라는요 영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기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가 우리 영적인 자녀 육의 자녀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지옥 가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내 구원이 있어요? 내 구원 없는 거예요. 정확히 아십시오. 내가 일터에서 내 가족이 내 핵가족 내 완전히 내 몸에서 난 가족 내 자녀만이 가족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들을 맡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완전히 거듭난 자는요 그 영혼들은요 구원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불지옥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막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해서 살아야지 무엇을 해서 살려고 그러냐. 여러분 정말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애절한 마음 아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정말 마귀를 묶어 주십시오.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내가 온전히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매한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그냥 나의 고통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에게 알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심장이 먹고 살아나는 우매한 그때의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정말 지금부터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한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